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38쪽 전후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한 3주간에 걸쳐서 2주간은 미주에서 또 첫 주간은 강원도에서 교단 행사를 참여하고 왔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미주 총회를 참석해서 말씀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의논들도 하고 또 지난 금요일 토요일은 뉴저지라는 지역에서 미주 총회가 열렸는데 차로 1시간 거리 되는 뉴욕에 있는 뉴욕 성결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교회에 들려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마침 제가 뉴욕에 머무는 기간이 3일 동안 있었는데 토요일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에 일부러 좀 유대인의 회당, 뉴욕에서 맨 처음 생긴 유대인 회당, 약 365년 된 회당에 참석해서 그 회당 예배를 좀 꼼꼼히 지켜보고 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회당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여러 곳에 흩어지게 되는데 그 흩어진 곳에서 자신들의 신앙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 것이 회당의 시작입니다. 그 회당은 약 2600여 년 동안 처음에 회당이 생겨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회당 예배 형식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그 예배 형식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짧고 바쁜 일정이지만 일부러 그 회당에서 3시간 이상 머물면서 그 예배를 지켜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적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약 30여 년 동안을 그런 식으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납비들과 함께 성경으로 토론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그 예배 형식대로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곳에서 예배를 지켜보면서 만일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회당 예배를 드리셨을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 생각을 하셨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가증한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저렇게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저렇게 정말 정성을 다해 예식을 치러가며 말씀을 받들고 읽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많이 실망을 하시고 저들에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로마서 3장 2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은 유대인들의 특별한 특권이고 특별한 은총입니다. 유대인들에겐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아주 장사를 잘하지요. 그렇게 장사를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계약서를 너무나 정확하게 정밀하게 잘 쓰기 때문이라고 그것이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들은 말씀을 조금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잘 전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들었습니다.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는 내 느낌과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MSG라는 거 양념을 좀 쳐서 더 재미나게 말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답니다.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들은 그대로 전달하는 게 유대인들의 특징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맡겼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회당 예배 순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간이 성경을 그대로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해당 예배는 거의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회개 기도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회개 기도가 우리처럼 내가 생각해서 써서 드는 회개 기도가 아니고 시편에 있는 내용을 거의 한 40분, 30분 이상을 계속 읽어가면서 시편 읽는 것 자체가 회개 기도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성경 낭독 시간이 되면 정해진 담당자들이 랍비 같은 사람들이 아주 정중하게 예식을 갖추어서 회당 앞 위로 올라갑니다. 거기에는 문이 닫혀 있는데 열쇠로 열고 문을 쫙 열면은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두루마기처럼 스트롤이라고 하는데 두루마리처럼 말려져 가지고 보관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읽어야 될 성경 말씀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성경 말씀을 갖고 내려옵니다. 인상적인 것은 그렇게 가져온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 바퀴 삥 예배당을 돌고 그다음에 이제 제단에 갖고 올라가는데 거기 이 성경 두루마리를 싸고 있는 뚜껑 같은 여러 가지 쇠로 된 장식들 또는 테두리 한 띠 같은 것들을 7살 정도, 8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제 올라가서 그걸 정중히 받아서 옮기고 아이들까지 예배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1시간 가까이 읽는데 계속해서 아멘 아멘 하고 또 막 성경을 하나 자기 개인 성경을 들고 허리를 숙이면서 경배하는 모습을 봤어요. 청소년들 또래도 좀 있었고 청년들 또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읽기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둘둘 말아가지고 또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면서 그 성경 두루마리를 그 장소에 갖다 둡니다. 갈 때는 아주 그 의장대가 이렇게 임무 교대식 하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한 발씩 뛰더라고요. 한 발 뛰고 한 발 뛰고 가져올 때는 굉장히 빨리 가져온 것 같은데 갖다 둘 때는 굉장히 천천히 갖다 뒀어요. 나중에 끝나고 들어봤더니 말씀을 가지러 갈 때는 말씀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빨리 가져온다는 뜻이었고 천천히 가는 것은 이 말씀을 놓기가 싫습니다. 헤어지기 싫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천히 갖다 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 제자리에 놓여지면 문이 탁 닫히고 열쇠로 탁 잠가버려요. 제가 예배드린 그 뉴욕의 유대인 회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긴 세월 동안 변함없이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근데 그 열쇠로 딱 문을 잠그는 순간 제게 떠오르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았지만 그 말씀을 읽기는 했어도 그렇게 살지 않아서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딱 막고 있는 것을 그 토라가 있는 그 문이 닫히면서 열쇠로 잠기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제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 예배를 지켜보고 계셨던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더 이상 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맡길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이렇게 이룰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다가 지옥에 멸망당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으로도 천국에 가는 길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살아내셔서 말씀이 어떤 것인지,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알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은 이 세대와 장차 올 세대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적 활동을 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죄와 사망 가운데 천국을 빼앗기고 살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회개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은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즉 우리 안에 천국을 품고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30년 넘는 세월을 예수님은 유대인 해당의 예배를 참석하면서 많이 안타까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은 궁리와 구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만들어낸 시스템이 제자 시스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제자 세우는 일에 온 공을 다 들였습니다.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구원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 육신의 한계에 갇혀 살며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멸망당할 우리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방법,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죽음 가운데 패배자로 있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으로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부활의 둘째, 셋째, 넷째 열매가 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하늘 그대로 있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서 25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릴 거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번역이 잘 와닿지 않는데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더 정확한 의미로는 제가 볼 때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복음을 전함으로써 내가 얻은 영생을 많은 사람들이 얻을 수 있도록 기꺼이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에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는 오히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그 생명이 보존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너의 생명을 아끼는 자는 오히려 잃어버릴 것이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수많은 영혼 구원을 위해 생명을 드리는 자는 영원히 보존되리라. 말로만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자신의 십자가에서 실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해 주심으로 자기의 말이 진리라는 걸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그 부탁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다 외우시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끝까지 전하겠다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제자들이 세운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해당 예배를 드리는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 마음속에서 디자인되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때문에 세상에 어처치, 영어로 굳이 표현한다면 그냥 그런 교회, 어처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슴 속에서 디자인되었던 그 교회와 딱 맞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정관사 더를 써서 더 처치,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대연성결교회가 예수님의 가슴 속에서 디자인되어졌던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 했던 말씀을 우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추락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됐어 만족하는 순간 성장은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추락하거나 성장이 멈추지 않고 더 크게 성장해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의 부족함을 살펴야 됩니다. 혹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은 없는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하셨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게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진짜 교회는 주님의 촛대가 머무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이 모여서 그럴듯하게 폼 잡아도 주님의 촛대가 떠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촛대가 이곳에 머물러져서 그 촛대를 통해 밝혀지는 빛으로 우리를 살필 때에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의 잘못을 깨달으면서 그것을 보완하고 회개할 때에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촛대가 머무는 교회, 주님의 가슴 속에 디자인되었던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누누이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세요. 앞부분을 보시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여러분, 두려움은 세상을 향한 문을 닫게 만듭니다.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마음을 닫게 만들어요. 아내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아내에 대한 남편의 마음을 닫게 만들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야단 맞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부모의 말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닫게 만들어요.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차단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세상과 단절하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19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운데 오사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평안하십니까? 정말 성경이 보장해 주는,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그 평강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이라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가정 가운데, 새 일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가장 큰 해로움이 뭡니까? 두려움이 끼치는 가장 해로움이 뭡니까? 그건 우리 안에 평안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상태, 평안을 빼앗겨서 평안이 없는 상태를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스트레스 받는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내 건강 상태가 자꾸 염려가 돼서 내 건강을 생각하면은 마음의 평안이 없어져요. 그건 나의 몸에 대한 염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내 아이의 모습을 보면 공부하라고 해도 공부하지 않고 맨날 텔레비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맨날 밤늦게 돌아다니고, 앞으로 저 아이가 어떻게 될 건가 그걸 생각하면 염려밖에 없어요. 그 염려가 내 마음의 평안을 뺏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 대한 염려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재정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앞으로 내 사업이 잘 될 건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 재정에 대한 염려가 나에게 지금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평안을 두려움에게 도둑질 당함으로써 오는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얼마나 해로운지 아십니까? 두려움에게 도둑질 당한 평안이 없어져서, 이 평안을 두려움에게 도둑질 당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태로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해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는 사람일 것 같아요. 방송에 많이 나오는 의학 전문 기자라고 하는 홍해걸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아내가 또 유명하지요. 여 에스더라고 하는 그런 분이시지요. 근데 이 홍해걸 박사가 지금 폐암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지금 치료차 내려가 있습니다. 지난 3월 말쯤 이 제주도에서 페이스북이라는 SNS에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이 굉장히 공감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홍해걸 박사가 쓴 글입니다. 암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수명이 늘면서 세포도 늙고 손상받기 때문입니다. 미처 진단받지 못하고 죽는 경우를 포함하면 2명 중 1명이 일생에 한 번은 암에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진단을 통해서 암 걸린 사람 숫자 말고도 진단하지 않아서 암에 걸린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까지 다 포함한다면 지금 세상 사람들 2명 중에 1명이 평생 한 번 정도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암도 운입니다. 금연, 절주, 운동 등 아무리 노력해도 암의 3분의 2는 세포 분열 과정에서 무작위로 생깁니다. 암 걸린 사람 중에 3분의 2는 운동을 안 해서, 금연을 안 해서, 절주를 안 해서 걸린 것이 아니고 그냥 세포 분열 과정에서 무작위로 막 암은 생겨나기 때문에 아무리 운동하고 금연하고 절주해도 생길 사람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특히 살면서 스트레스는 빠른 암 증식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남에게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흉기 없는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타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건강부터 해치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는 본인의 건강부터 해치는 자살행위이며
증거 없는 지능적 살인 행위로 봐도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는 암뿐만 아니라 만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꼭 삼가해야 할 잔인한 행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생략 좀 하고요. 계속 읽어보면 저도 좌측폐에 1.9cm의 긴 음영이 있습니다. 꽤 큽니다. 조직 검사를 하면 백발백중 폐암이니 수술로 떼어내야 한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최대한 지켜보면서 미루고 있습니다. 폐절제가 사정상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제주도에 내려온 이유입니다. 중간에 생략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 안에서 암이 생깁니다. 수십 주나 되는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한 달, 두 달 주기로 죽었다 새로 세포가 생기고 늙은 세포는 죽고 새로운 세포가 생기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암세포가 곧 암은 아닙니다. 면역력이 암세포 증식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면역의 핵심은 올바른 섭생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운동 열심히 하고 몸에 나쁜 걸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의 면역을 길러서 암세포가 생겨나도 그 암세포를 이기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는 우리의 평화를 뺏어버리는 그 과로와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몸의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중간에 생략하고 계속 결론을 읽어드리면 결론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즐겁게 살자는 겁니다. 저는 집사람과 감행조라고 하는 말을 자주 주고받습니다. 감행조, 감사하고 행복하고 조심하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감행조 하십시오.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하루하루가 하늘에서 특별히 주신 보너스 같이 생각됩니다. 오늘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은 내가 부활한 날입니다. 어젯밤 죽음에서 나는 다시 깨어 부활한 것입니다. 오늘을 인생의 첫날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처럼 즐기며 사십시오. 천국은 감사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건강하게 살아서 지금 숨쉬고 있음이 엄청난 축복이고 은총입니다. 부디 매일매일 매사에 감사하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로 항상 기쁨이 충만한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서 빼앗긴 그 평안이 우리를 스트레스로부터 공격당하게 만들고 그 스트레스가 우리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모든 몸의 문제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홍해걸 박사도 마지막에 정말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이유, 방법을 설명했습니다만 정말 두려움을 이겨내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구원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가져가고 그분 안에서 쉴 때에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자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움이 확 몰려왔어요. 그 두려움에 떠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야,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극기 담대해서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된다? 형통.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게 평안의 복입니다. 8절.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해라. 그러면 내 길이 어떻게 된다?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 인생 남은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게 은혜이고 그게 평강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 아니냐? 말해놓고 지키지 못하고 공수표 튀고 뻥이나 치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말한 그대로 지키는 나 여호와가 너에게 분명히 약속한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어떤 경우에도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온 세상 걸 다스릴 수 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너와 함께한다. 너와 함께하는 게 능력인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었어요. 우리 집 큰애가 7살이나 8살 때쯤 됐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제 손잡고 길을 가다가 아빠 잠깐 기다려보래요. 그리고 제 옆에 있는 한 5학년이나 6학년 될 만한 덩치를 가서 발로 뻥 차고 오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저 형이 자기를 괴롭혔대요. 아버지 옆에 있으니까 백 믿고 가서 발로 찬 거예요. 걔가 하나 모르는 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항상 저랑 같이 안 다닌다는 거. 그래서 그 큰애 데려다가 아이스크림 사주고 동생 잘 데리고 놀으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 자식 지켜줄 수 없어요. 나는 내 자식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거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해주신 첫 번째 말씀,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평강을 축복받은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 오늘 본문인 20절 뒷부분에 나와요.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떠하더라?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자.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은 평강의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주신 평강, 이미 주신 건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강의 복을 내 것으로 취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뻐하기로 결심하면 되는 겁니다. 기쁨은 절대 자동이 아니에요. 오토메이션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뻐하기로 결심할 때에 슬픔과 근심은 사라지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두 번째 해주신 말씀이 21절이에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걸 다른 말로 사명을 주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너희가 잘난 것도 없고 뭔가 공을 세운 것도 아닌데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도 가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도록 보낸 것처럼 너희도 먼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러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낸다고 하는,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앞에 분명히 20절에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진정한 평강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온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너희가 내가 주는 사명을 감당할 때 온다는 겁니다. 근심 걱정 없는 상태가 행복한 상태가 아닙니다. 근심 걱정 없는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면, 쭉 지속되면 그건 무료함입니다. 그건 지루함입니다. 지루한 것처럼 끔찍한 게 없습니다. 내 인생이 지루하고 무료해지면 악한 것들이 틈탑니다.
내가 물질이 많아서 사업에 성공해서 앞으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명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면 인생은 사는 가치가 없습니다. 인생 사는 맛이 없습니다. 참된 보람이 없고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몸이 고달프지만, 몸이 피곤할 수 있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가장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습기가 많고 눅눅하고 더운 날에도 주방에서, 그 습기찬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설거지를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 이거라도 해서 주님의 교회가 더 행복하고 건강해지게 만들겠다고 사명 감당하고, 때로는 전도하다가 미쳤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내가 이렇게 전할 때 한 명이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 이 일을 하겠다. 그 사명 감당하며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제가 미주 지역에 가 있는 동안 국회의원 선거가 됐어요. 우리 박수영 집사님이 여론조사에서는 아주 밑으로 처져 있고 출구조사에서도 떨어진 걸로 됐는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도와주셔서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네 분 오시라고 그래서 꽃다발도 전해주고 이렇게 축복 기도도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국회의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국회의원을 만드신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사명으로 알고 그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동성애가 들어오는 걸 막아내고 성경의 가르침을 나라 정치에 끌어들일 수 있도록 통로가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작용을 합니다. 큰 유익이 있습니다. 때문에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가 돈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니까.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이유가 혼자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성공해도 사명 없는 인생은 아이를 지루하게 만들어요. 지루한 인생은 엉뚱한 데 눈 돌리고요, 딴짓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사명을 품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쭙습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내 인생을 어떤 목적을 위해 사는가?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나는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가? 이 주님이 주시는 사명에 인생을 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삶은 살만한 삶이 되고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되 사명과 함께 권세도 같이 주세요. 먼저 주신 사명이 뭔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해주실 때 내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할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지요. 우리 아이가 아버지가 함께 할 때에 담대하게 그 자기보다 덩치 큰 형을 발로 찰 수 있었던 것처럼 육신의 부모는 나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 내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해주신 세 번째 말씀,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해주신 세 번째 말씀이 22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성령 받으라. 우리가 사명을 인생의 비전으로 삼고 살기로 결단하면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의 영역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영적인 일은 예수님의 영인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위해 살려는 자에게
도우시는 영,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하는 일이 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세요. 보혜사, 한자로 보혜사, 보조한다, 혜택을 준다. 영어로는 더 헬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그 상황에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옳은 길이고 너에게 정말 유익한 게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참 진리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참 진리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으로 내 모든 상황을 돌파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면서 그 성령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주시는 놀라운 담보, 보장이 있는데 그게 평안이에요. 그래서 26절 다음에 바로 27절 말씀을 하세요. 2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줄 거야. 그 성령님은 세상이 주는 짝퉁 평화와는 비교가 안 돼. 급이 안 돼. 그러면서 그 성령님을 믿는 믿음이 너희의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너희에게 평안을 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시는데 그게 23절입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용서하면 용서되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야,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웬일이래요? 내가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그 죄가 그냥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말씀에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전했어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안 전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영혼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도 있고, 전하지 않음으로 죄가 그대로 있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들이 내가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보내면서 엄청난 권세도 같이 주어서 보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제사하는 권세와 함께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에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가 정리져 버렸다. 정죄 받으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전하는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나타날 텐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귀신을 주세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때문에 영적 세계의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는 물리 세계를 지배합니다. 때문에 영적 세계에서 승리해야 육적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인생의 모든 불행한 요인들은 영적 세계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런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 때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셔야 돼. 근데 남편 얼굴에 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큰일 나요. 겉으로는 아주 부드럽고 온유하게, 그러나 지금 남편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아내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어서 자꾸 좌절하게 만드는 뒤에서 투정하는 어둠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온유함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또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 믿고 나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언어의 변화예요. 두 가지의 언어, 복음을 전하는 말, 그리고 축복과 감사의 말. 예수 믿고 나면, 정말 남편이 예수 믿으면 아내를 막 저주하던 말이 축복의 말로 바뀌어요. 아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면 남편을 원망하던 말이 감사의 말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지자랑하는 사람,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 바뀌어요. 예수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뱀은 사탄을 의미해요. 뱀을, 그 전까지는 사탄에게 놀아나는 사람이 오히려 사탄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9절에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권세를 약속하신 다음에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강을 가지고 주신 사명 따라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파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이 약속한 평안을 누리면서 복음 증거를 우리의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